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듭시다. 연말연시입니다. 잘못하면 분위기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연시에 들뜬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분위기도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나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삼남매 가정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분위기는 과연 어떤가? 요즘 우리 집에는 분위기가 안 좋다. 우리 집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요즘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지요? 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참으로 그 가정은 분위기가 좋아. 재산은 넣어가지 못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런 가정은 앞으로 잘 됩니다. 참으로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더라. 참으로 그 모임에는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나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분위기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 같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탄산가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물들도 좋은 분위기에서만 살아갑니다. 자연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않는 곳에 동물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자연이 파괴가 되면 이 동물들은 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자연의 분위기나 물질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인 것입니다. 정신적 분위기입니다. 사랑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분위기만 찾고 물질적 분위기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라는 겁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식당을 더 현대인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찾아 차를 타고 멀리 가서 식사를 합니다. 좋은 호텔은 분위기 값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호텔 비용도 비싼 것입니다. 그런 호텔은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적 회의도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는 물질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면 언제나 거기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분위기에 불을 켜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그런 불을 켜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불을 켜서 웃음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 책임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분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도 주님은 찾아가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나쁜 분위기를 언제나 좋은 분위기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저것들이 나와 3년을 동고동락을 하고도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가다니 괘씸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을 서서 그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나버리고 도망갔어? 이 못된 놈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항상 분위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식사 때 분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분위기가 좋으면 음식 맛이 없습니다. 입맛이 딱 떨어지고 밥 먹을 기분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식사 때가 되면 특히 이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다가 안 싸우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나중에 멱살잡이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정치 이야기하면 좋은 분위기 다 깹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배 망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망치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 식사할 때도 경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음식을 즐겁게 먹어야 하는데 돈 걱정하고 부도난 사업 이야기해서 공연히 식사 분위기 망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의 문화 수준이 낮을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이면 신앙 이야기를 할지언정 교회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 어떻더라, 어느 목사님은 어떠니 하는 이런 것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공기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자연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또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소망적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면 수화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집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 살지라도 그 가족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조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혼 후에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앙 많은 세상이라도 슬기롭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배필자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슬기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주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고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허무하셨겠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감사의 장이라 혹은 은혜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분위기, 향내나는 분위기 또한 겸손의 분위기를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삼남매가 만든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든지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촛불을 켜서 어둠의 분위기를 몰아내고 온 가정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대립,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그곳에도 감사와 화해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좋은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교회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두운 분위기도 좋은 밝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비판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판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의 눈에는 잘 사는 사람도 믿고 못 사는 사람도 싫고, 성공한 사람도 싫고 실패한 사람도 싫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면 언제나 회방과 분리와 파괴와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에게 역사를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남이 하는 일이 좋게 보이지를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 안에 악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도적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사회사학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만 생각한다고 군대도 안 가고 경제도 신경 쓰지 않고 고속도로도 다 필요 없고 구제 사업만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제 사업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 국민이 다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라라고 해서 어디에서 돈이 계속 물 쏟듯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보면은 차관을 해와야 돼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빚이 쌓이고 그러면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나중에는 가난한 국민이 다 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또한 브라질 같은 나라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퍼줬어요. 그러면 나라가 거들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고 예술과 문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를 하고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얼마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남보다 조금 더 안간한 사람이 비판을 원래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비판 못합니다.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체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앞섭니다. 제가 서울 살 때에 저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내가 먼 장거리 가면은 꼭 운전을 해줬어요. 운전해서 제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태워 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운전 잘하니까 나는 뒤에 앉아가 편안히 잠자고 한숨 자고 나면 목적지에 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운전에 있어서만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을 운전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운전을 잘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거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에게 다 맡겨놓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옆에 타서 가면 자기가 운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전 면허증도 없어요. 제 옆에 타면 집사람은 운전을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천천히 가요. 좀 빨리 가요. 그러면서 자꾸 간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못할 때는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러나 운전을 좀 아는 사람은 남의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꾸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를 밟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좀 알고 성경도 좀 알고 사회도 좀 안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다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조금 아는 것, 남편을 조금 아는 것, 아내를 조금 아는 것, 이것이 가정에 언제나 예를 먹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좋은데 남편이 요리에 취미가 있고 요리를 좀 아는 사람은 아내가 반찬을 하면 왜 반찬이 간이 안 맞냐? 왜 이렇게 반찬을 했느냐? 그러면 아내가 반찬할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합니다. 요즘 와서 이제 라면 끓이는 거 내가 한번 해보자. 라면은 이제 잘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수 삶는 것도 도전을 해보고, 이제 홀로 쓰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평생을 50년 넘게 저를 매일 밥을 해서 하루 3끼씩 갖다 바쳤습니다. 예, 저는 삼순입니다. 삼돌이. 예. 꼭 집에서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내가 요즘 생각하면 못할 짓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했습니다. 무조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면 무조건 맛있다. 말만 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맛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된장찌개 일품입니다. 미역국도 잘 끓여요. 육개장 잘 끓입니다. 그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음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남자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하고 분위기를 깹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조금 안다는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디서 살든지 우리 성도들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요즘 분위기가 좋으신가요? 부부간의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나쁜데 겉모습만 좋은 척하고 살면 동물들이 와서 실수는 있을지라도 사람이 편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나사로 3남매는 사랑과 겸손과 감사의 눈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전체 분위기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다 이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계의 생명은 윤활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생명은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바울은 본래는 아주 교만했고 그 성격이 개팍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함께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야 합니다. 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은혜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제일이고 은혜가 중요합니다. 안전운행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좋고 튼튼해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나 나나 다 좋은 차 다 타지 않습니까? 외제차도 뭐 우리 국산차나 외제차나 비슷해요. 비율이 나가보면 마스에도 뭐 참 벤츠니 아우디니 무슨 뭡니까 BMW 이런 것이 지휘합니다. 요즘은 저 사람 뭐 저런 좋은 차를 타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좋은 차 타잖아요. 또 좋은 차를 타야 됩니다. 안전한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과 직결된 능력이 되면 타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비판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운전기사가 좋아요. 세 번째는 도로가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질 때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도로가 나쁘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도로가 좋아도 운전자가 초보이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잘 달리려면 차와 도로와 사람, 이 3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운전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고 자금이 많고 경영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언제나 분위기를 잘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성공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그 초라하게 찾아온 형들 앞에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요셉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
만들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아주 극도로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됩니까?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내는 사람이 잘 됩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잘 됩니까? 좋은 분위기로 바꾸는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분위기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 궁에 들어갔어도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것을 큰아들 함이 보고 쫓아나가서 나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낮에 술을 먹고 취해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저렇게 누워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겉옷을 벗어서 뒤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좋은 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드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나쁜 분위기 만드는 사람은 하나없이 다 화를 받았어요. 다윗도 항상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항상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결국은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며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아무리 좋은 말로라도 부딪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따라주면 고맙고 안 따라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은혜롭게 살아야지 무리하게 고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험악한 분위기 속으로 나라가 빠져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고 후손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욱샤욱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군중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도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우리나라가 좋은 분위기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우리 모두가 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